우리가 저번 시간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말씀을 나눴었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율법주의적 기독교사들의 거짓 교사들의 이 주장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의로워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치 굉장히 고급한 신앙인 것처럼 가르쳤지만, 실제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무능력하다. 그리고 율법의 역할도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죄를 지적하면서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역할,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0절의 초점은 율법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거나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무능력하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10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자,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자, 바울이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 부분은 이제 어렵지 않아요. 앞에서 계속 이야기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이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자, 구약 성경 어디를 인용한 말입니까? 하박국서에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을 인용한 거죠. 하박국 2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하박국, 구약 성경 거의 뒷부분이죠. 하박국 2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자,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바울이, 저를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 구절 중에서 뒷부분에 있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이제 인용한 것인데,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에서도 한번 인용을 했지만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구절을 왜 인용했는가, 우리가 좀 바르게 알기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 말을 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도 율법을 무시하며 이미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아하니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율법을 우습게 여기고 선지자의 말도 가볍게 여기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선지자마저도 조롱합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 책망하여 주시고 채찍 한번 대주셔서 다시 한번 바르게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사실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이제 바벨론을 보낼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바벨론을 보낸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채찍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제가 드린 기도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드렸던 기도는 이들을 좀 매 한 번 대주셔서 정신 차리게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멸망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 멸망당하여 저 우상의 백성들의 손아귀에 노예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무너질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런 항변의 기도를 올리지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루에 올라가서 정말 바벨론이 쳐들어오나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던 중 오늘 4절을 하박국 2장 4절 다시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누구의 마음이 교만하고 누구의 속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오고 있는 바벨론이 이렇게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은 멸망당하는 것이구나. 이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그러면 이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악한 족속들의 노예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할 것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서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이 무너져도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키시며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뭐가 겁지 않나요? 악한 자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게 겁이 안 나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 그거 겁이 안 나요.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아예 끝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아예 모든 세상이 끝이 나야만 가능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끊임없는 기도 가운데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손에 망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악한 자의 손에 좌지우지되거나 영향을 받거나 자기의 뜻을 못 이루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은 결국 뭐예요? 누구를 온전하게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사는 거구나. 결국은 사실 이 고백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면 오늘 이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복음을 변절시켜 놨을 때 바울이 왜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그냥 액면 그대로 바라보면 상황이 어때요? 갈라디아 교회는 그냥 무너질 것 같아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지금 이미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의 주장,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더 온전해집니다라고 가르쳤던 이 주장에 아예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마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버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어떤 열심을 믿지도 않고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온전히 뺏어갈 수 있으리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는 결국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바울은 그저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를 순전한 모습으로 증거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복음을 인정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만들며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회를 손 놓지 않는 이상, 갈라디아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이상 갈라디아 교회는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절대 안 무너진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나는 아직 인간이라 염려하고 고민하고 너희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으나 그래도 내 마음에 뭐가 있다? 평안이 있다. 왜냐하면 나 때문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바라보면서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이유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가는 교회임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가 요즘 떠들썩하고 시끄럽고 목회자들의 문제다, 뭐 교회들이 무너진다 수없이 말하지만 그래서 마음 한켠에 속상함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때로는 막 입에서 욕이 나오고 싶을 때도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교회를 암울하게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많은 목사님들이 어지럽혔고 때로는 더럽히기도 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회개함이 마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국 땅에 복음을 심은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복음을 씌우고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단이 아무리 현혹하고 목회자들을 넘어뜨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한국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저는 목사들을 믿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는 누구를 믿냐면 목사들을 세워가실, 교회를 세워가실, 성도를 세워가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서글플 때 많지만 안타까울 때 많지만 슬프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아직 말씀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 가정 똑같습니다.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하면 앞이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숨이 안 쉬어질 때는 또 없었겠습니까?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주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당당하게 호흡하며 얼굴에 미소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주님이 내 손을 안 놓고 있으시다는 신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 우리 가정을 버리지 않는 이상 나는 죽지 않고 우리 가정도 죽지 않는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데 모든 역사를 운행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계신데 지금 이것이 훈련이라면 기쁘게 받아내면 되는 것이지 내가 왜 근심에 빠져 있나? 내가 왜 염려에 빠져 있나?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자들의 힘이란 말이에요. 이거 놓치면, 이거 잃어버리면, 이 신뢰가 없으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는 하지만 복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복이 있으나 교회는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11조 한다고 여러분 부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봉사한다고 막 아픈 게 막 낫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작정함이 있을 때 하나하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풀어가시고 만지시는 과정 중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뿐입니다.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의인은 이런 믿음으로 산다. 핍박 겁나지 않는다. 이거죠. 오늘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이런 믿음의 선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12절 읽어볼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갈라디아서 3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지금 뭘 강조하여 대조하는 거냐면 율법주의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원리는 뭐예요? 결국 행함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켜내느냐. 율법주의의 원리는 얼마나 신앙이 좋으냐의 기준을 뭘로 자꾸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금식 기도를 몇 번이나 해봤느냐, 뭐 이런 거. 이런 게 자꾸 신앙의 고급한 신앙의 기준이 되려고 하는 거. 교회가 얼마나 크냐, 뭐 이런 걸로 막 목회 성공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 기준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율법주의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기준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린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살아간다.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의 원리예요. 율법주의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예 상반되는 원리죠. 근데 바울은 이제 정확하게 말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의 주장으로 가보면 이건 결국 이 얘기예요. 율법은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율법을 주신 적이
아브라함에게는 없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인정함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은 400년 이상이 지나서 모세 시대에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나서 이어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요 뒤에 나온 표현이, 레위기를 인용한 요 표현이 부정적인 표현일까요? 긍정적인 표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얼핏 보면 부정적인 느낌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어떤 뉘앙스냐면 이런 거예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래 그 가운데서 그냥 율법에 매여서 살아라라고 마치 버리듯한 느낌으로 쓰는 표현같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사실은 봐도 내용이 흘러가는 데는 전혀 무리는 없어요. 그러나 레위기에서 이 구절은 어떻게 사용됐었냐면 그런 식으로 율법을 행하는 자는 나쁜 거야. 그러니 너희가 고집을 안 바꾼다면 너희들은 그냥 율법에 매여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이런 식의 뉘앙스가 아니에요. 레위기에서는. 레위기에서 어떤 뉘앙스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할 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살리라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생. 율법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영생할 것이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잘못된 생각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이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살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언약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믿음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율법이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과 어떻게 매치가 될까요? 얼핏 잘 여러분 비교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봐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율법 준수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내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이미 맺어진 언약 관계 결과로 제시된 것이니 이제 언약 관계에 놓인 구원의 백성된 표지로서 마땅히 율법의 본질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는 이 표현이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율법을 하나하나 본질에 맞게 행하려는 노력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뭐라는 거예요? 표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지키고 못 지키고가 구원의 여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의 문제고 성도다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 12절에 있는 말씀, 그 가운데 살리라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본질은 지금도 유지돼요, 유지 안 돼요? 지금도 유지되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에서만 해당되는 내용도 있지만 본질은 지금까지 해당이 되고 여전히 그때나 지금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이 이야기 드렸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또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자라면 그의 삶 속에서는 마땅히 뭐가 드러나야 돼요? 율법을 본질에 맞게 지켜내는 삶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라. 이것과 맥이 다르나요? 같지요. 여러분 율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세상 속에서 정말 그 사랑 가지고 성도답게 살아내라. 이거 안에 다 들어갑니다 사실. 근데 그걸 사람이 참 미련하기 때문에 조목조목 풀어놨을 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고서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이 또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했죠. 자, 율법의 역할은 뭐라고 계속 강조합니까? 우리를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넌 이래서 죄인이고 저래서 죄인이고 요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줘요? 그리스도의 은혜, 메시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줘요. 그러면 그 율법에 지적하는 그 지적의 죄책이 있어요.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율법이 지적하는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어디에 처해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 우리를 올무잡는 거예요. 너 요거 죄 문제 해결 안 됐으니까 넌 영원한 죽음이야. 이게 율법의 역할이죠. 그게 바로 율법의 저주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상 그런 저주의 대상자예요.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저주받은 자로서 나무에 달려 우리가 죽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저주받은 자로서 달려야 될 그 나무에,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기꺼이 그 저주 아래로 들어가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끌어안고 기꺼이 저주 아래로 들어가 주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손가락질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면 나무에 달려 죽어, 이렇게 손가락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잘 보세요.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요. 13절 다시 보시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원래 이 말씀이요, 신명기에서 있던 원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들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자들은 그들은 저주받은 자로서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인용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표현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죄를 지어서 나무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무에 달린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 아래 안 들어가셔도 될 뿐이 기꺼이 저주 아래로 들어가 주셨다는 것이 여기에 정확하게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를 그 저주에서 어떻게 했대요? 속량하셨대요. 속량이라는 것은 바로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루어서 우리를 속량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자유인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은 어떤 역할이다?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거다. 이걸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장은 결국 뭐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면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강조했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 만들어서 율법의 저주에 묶어서 결국 우리를 나무에 달린 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다. 근데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기꺼이 십자가에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 아래 들어가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이룬 것이다.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주장은 틀렸다. 얼마나 놀라운 주장이고 변증이고 또 얼마나 정확한 논증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믿고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이에요. 그렇죠? 자, 마지막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는 예수님이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기꺼이 저주 아래로 들어가셨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요 결국 역사를 거슬러 유다를 거쳐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도 이미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복이 아니었어요. 창세기를 보면 이미 누구에게로도 향해 있었어요? 이방인에게로도 향해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면 그들은 다 구원에 이르러요. 그러나 그 구원은 이미 역사를 거슬러 결국 누구로 인해서 완성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정확하게 말해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구원에 이른 거지만 아브라함의 복 때문에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로 이뤘다? 구원에 이르렀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도 누구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약시대 사람도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그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려고 기꺼이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무에 달리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약속이 성취가 되어 오늘날도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이미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는 복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알기도 전부터.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말씀을 왜 해요? 빨리 그 어리석음에서 깨어나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은 자입니다. 이 신분은 절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변개되지 않는, 취소되지 않는 신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 막 살아도 되는 건가?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분은 바뀌지 않지만 이 진리는 변함이 없으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함부로 사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뭘 된다? 매를 대신다. 하나님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너 구원받은 내 자녀잖아. 왜 그렇게 사니라고 다루시고 만져가시는 방법은 다양하여 똑같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매를 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절대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저나 여러분 같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남은 과제는 바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화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성화적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세상의 험난한 파도 속에 놔두십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게 하신 후에 결국 그 파도를 넘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욥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답이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이미 그 고백을 하고 계시죠.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육이 평안함으로 주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복되고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